지난주 우리 사부 예배 끝나고 실만 물가입니까? 거기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특별히 꼭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두 지체하고 식사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거. 내가 택함 받았는데 자, 그 영광스러운 두 지체 좀 손 좀 들어봐요. 언제 좀 누구는 거기하고 또 하나 어디 있어요? 예? 날짜 정합시다. 이 영광을 내가 놓칠 수가 없잖아.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쭉 나가길 원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사실 시간으로 얘기하면 거의 1000년 이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다 한 군데 담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재미없을 수 있고 딱딱할 수 있고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은 미래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주로 나쁜 짓 할 때 사용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왜곡을 해야 지금 잡고 있는 권력을 미래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역사를 조작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바꿔요. 그래야 미래까지 가게 되는데 원래 이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알 수 있고 또 앞에 미래도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유산을 사단에게 빼앗긴다 또 잘못된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빼앗긴다 라는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약간 2부, 3부 때 드린 말씀하고 약간 좀 각도를 약간 좀 결론은 똑같은데 각도를 좀 바꿔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다윗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언약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 yes, no로 대답하세요. 말로 한 약속이다? 아니다. 언약. 한자로는 말씀은 약속할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로 한 약속.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내가 국어사전을 봤더니 말로 한 약속이라고 돼 있어요. 언약. 말로 한 약속. 자, 이게 우리말 어법으로는 맞는데 성경으로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언약은 말로 할 약속이 아니고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인데 히브리어는 이 언약을 베리트라고 얘기해요. 베리트 한번 따라합시다. 베리트. 그래서 이거를 베리트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해요. 한 번은 동사로 사용하고 한 번은 명사로 사용해서 이 카라베릿이라고 그래요. 베리트. 이 카라트가 뭐냐면은 컷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베리트 잘라진 것, 자르다 잘라진 것, 잘라진 것이 언약인데 자르는 것이 언약을 맺는 건데 자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언약을 맺을 때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비 현덕하고 관우하고 이 장비가 복숭아 나무 밑에서 도원 결의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 비슷하게 이제 많이 그렇게 결의를 하는데 이 장수들이 그런 결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발 같은 데다가 해서 피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만 피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 결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다 마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았을 때도 하나, 죽어서도 하나. 우리는 살아있을 때 충성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결의를, 형제의 의를 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언약을 닮은 것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결의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그래도 가깝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 어떻게, 이게 자식이 부모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부모가 자동적으로 자식을 낳음으로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까? 자동적으로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피조물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쏟아붓는 쪽이 하나님이고, 또 은혜를 쏟아붓는 쪽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죠.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자식이 잘못된다고 실제적으로 호적에서 파내가지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는 경우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심화된 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충성,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서 너를 내 아들로 삼고 네가 내 아들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줄게. 내가 언약 맺은 그대로 할 거야. 너도 여기에 감사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 그리고 살다가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손해보는 쪽은 무조건 하나님이고요, 혜택을 받는 쪽은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구약에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손가락이 5개니까 여러분들이 5개만 알면 됩니다. 손가락이 5개니까 5개만 알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노아 언약이라고 해요. 노아 언약을 가르쳐서 이제 창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흐트려서 파괴하여 인간이 살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자연 질서, 우주 질서를 보호해서 인간이 구원자가 오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는, 이게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창조 보존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보존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질서가 원만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런 언약에, 또 밤이 갑자기 낮으로 바뀌고 낮이 갑자기 밤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모든 게 주기적으로 변하죠. 이게 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언약이 모세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야, 언약 백성,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땅 가나안, 언약의 법도 율례와 법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그들이 받아서 주변 나라에 복을 수출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입니다. 자, 그럼 언약 몇 개 얘기했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고 또 모세와 맺은 신의 산 언약의 성취를 구약 성경에서 절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마침내 완전히 차지하게 하는 일을 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백성 가운데 왕이 서는 거죠. 경건한 왕이 서서 이제 경건하게 살아가면 계속 그 왕위에 앉아서 통치할 자가 끝나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솔로몬 때부터 삐딱선 타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통치를 몇 년을 동안 통치를 했죠? 사울, 다윗, 솔로몬의 공동점이 SDS거든요. SDS예요. SDS 해가지고 D는 다윗이고 앞에 S는 솔로몬이 아니라 사울이고 뒤에 S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40년 통치했어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근데 이상하게 솔로몬이 다윗을 닮은 게 아니라 사울을 닮았어요. 비극이로다. 그래서 솔로몬 때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져 가게 되는데 참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솔로몬에게 원수를 일으키고 대적을 일으켰지만 결국 끝까지 돌아오질 않죠.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조로도 안 된다. 다윗 왕조 가운데 다윗을 능가하는 구원자가 와야 된다. 바로 그분이 다윗의 마지막 자손인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재미난 게 다윗의 그 첫 번째 자손이 누구죠? 다윗의 보좌에 앉은 첫 번째 자손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의 마지막 자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과 맺은 언약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을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인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다윗 자손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다윗 자손이여. 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환호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뭘 생각했냐면요,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의 지정된 장소에 다윗의 보좌에 올라가는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마지막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야 될 길은 십자가라는 걸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마지막 자손이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왕위를 누가 이을 겁니까? 예수님 죽어버렸어. 예수님 결혼도 안 했어. 그럼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왕위를 마지막 자손인 예수님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32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나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기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 사실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주 강하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 그게 바로 12절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영원히 견고해야 되는데 그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가운데 그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됐을 때 드러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계획된 대로 완성됐을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이 천상보좌의 지상 확대판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통치를 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게 좌절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400년 동안 연단과 훈련받고 결국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애굽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긴 이 승리를 기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광야에서 지은 성막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나는 집에 살지 않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올 때부터 지금까지 성막의 장막에서 살았다. 그 장막, 그 광야에서 지었죠. 그 장막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애굽에서 왔다, 광야에서 왔다. 애굽의 전리품이다, 광야에서 구한 거다. 둘 중에 하나. 애굽의 전리품입니다. 애굽의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면 가는 곳마다 원수는 쓰러지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평화가 있죠. 그래서 defeat to the enemy, 원수에게는 패배를, 하나님 백성에게는 평안이, 그렇게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어받은 게 뭡니까? 솔로몬이 짓게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이죠. 왜 가나안 땅 정복 이전에 안 된다고 그런 겁니까?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승리의 기념물을 세울 수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 이루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온 세상 천하에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한 평안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한 결국 평안이 없죠. 그래서 결국 성전은 파괴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짓습니까? 사역하면서는 못 짓죠. 어떻게 짓습니까? 사단과 싸워 마침내 승리함으로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게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승리의 트로피입니다. 승리의 기념물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의 기념물은 완전하진 않죠. 계속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완성이 되냐면 사탄과 죄를 조장하는 사탄과 죄가 또 죄의 결과가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제거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에 있는 원수, 밖에 있는 원수, 안에 있는 원수, 죄 밖에 있는 원수, 사탄,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이 예수님 재림 때죠. 그때 사탄이 제거되고 죄가 완전히 제거되므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죠. 그래서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사실 이 구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거는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고 이 언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생각했으면 좋은데,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약의 은혜가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언약의 은혜가 없죠.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다윗에게는 있지만 사울에게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왕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질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버리진 않는다. 징계의 막대기를 사울에게 들었는데 사울이 징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게 결국 버림받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 왕조에는 이러한 이 언약의 은혜를 취소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다윗 왕조의 역사고, 자,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는데, 솔로몬 통치 말기에 결국 솔로몬이 자,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요? 세상 나라의 길로 가요? 세상 나라의 길로 가죠. 결혼해서는 안 되는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결국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이방신들의 딸이 원하는 대로 살죠. 그러니까 결국 암몬 신을 섬기고 모압 신을 섬기고 오만 잡신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체면 때문에 내가 다윗을 봐서라도 네가 살았을 땐 재앙을 안 내리고 네 자식 세대에 가서 내가 지금 징계하리라 해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완전히 반쪽이 나는데, 말이 반쪽이지 실제적으로 10지파가 북왕국을 이루고 나머지 한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건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크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나라가 갈라져서 절대 하나가 되지 못했죠.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이 21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210년 동안. 210년 동안 북왕국이 지속되면서 북왕국의 왕이 몇 명이 나왔냐면 19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왕조는 9왕조에 19명이 나왔습니다. 자, 안정된 나라입니까? 불안정한 나라입니까? 구테타가 끝나질 않았어요. 계속 9왕조인데 9왕조 중에 4왕조는 단일 왕조입니다. 구테타 일으켜서 왕이 된 다음에 구테타 당해서 살해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요. 그러다가 또 누가 구테타 일으켜서 살해되고 왕이 됐는데 몇 년 못 다스리고 또 자기도 살해돼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도 136년 동안 더 지속됐어요. 북왕국이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망했고, 유다는 586년에 망했으니까 722 빼기 586 하면 136년이 나옵니다. 그럼 136 더하기 210 하면 어떻게 돼요? 한 350년이 안 됩니다. 34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한 350년 유지가 되는데 단 한 번도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조가 다른 왕조로 유다는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언약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없어졌죠. 왕조가 없어지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성전도 없어지죠. 그러면 누가 이걸 회복시킬 겁니까? 왕이 나와야 되는데,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왕조 중에는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일으켜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단지 다윗의 자손이 일어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 이후에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고 모든 왕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기도 한데, 평가 잣대이기도 한데, 다윗 왕도 삐딱선을 탔어요.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이 잘못된 길로 가서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인구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데 계산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어요. 며칠 사이에.
7만 명이 죽었어. 그런데다가 이제 예루살렘 시민이 다 전멸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럼 누가 와야 돼요? 다윗 같으면서 다윗을 능가하는 후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럼 다윗 같으면서 다윗을 능가하는 다윗의 주님이 되는 다윗 후손에 오려면 그거는 사람 가운데 불가능하다.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14절에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사시대 410년에 근본적인 어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 없다는 게 있죠. 자, 사사시대 410년을 축소하면 10분의 1로 축소하면 몇 년이 됩니까? 41년 되겠죠. 사울이 몇 년 통치했죠? 40년. 예. 사사시대의 축소판이 사울의 40년 통치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왕이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바른 길로 가야 되죠. 왕이 바른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왕들이 생겨준 보니까 이 왕들이 바로 가면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하나님 백성에 다 임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조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350년 지속되고 350년 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결국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계속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윗 왕조는 없죠. 다윗 왕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이 없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내가 낳을 거야. 그리고 그가 야곱의 집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할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인이 죄가 없어야 돼요. 왕들처럼 불순종의 길로 가면 자기가 받아야 될 저주가 있고 진노가 있는 거죠. 형벌이 있는 거죠. 자, 왕이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순종의 길로 가는 건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왕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백성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왕도 구원하고 백성도 구원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보다 훌륭한 후손을 내므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매라는 단어와 채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매라는 단어와 채찍이라는 단어는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나중에 사용되죠.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겪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여기 징벌을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징벌을 받다. 여기는 본문에 사용된 이 두 번째 사용된 그 채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동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여기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있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왕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메시아는 백성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그 결과 구원의 길이 왕에게 열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열리고,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열방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옛날 얘기를 목사님 하고 계세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다윗이 아닌데. 하나만 알고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왕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아서 네가 자식 노릇을 잘해야 하나님의 자식인 백성들이 왕을 본받아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자식 노릇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온전하게 다른 왕들이 자식 노릇 못한 죄값까지 다 갚고,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 노릇 못한 것까지 다 해결한 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면서 우리가 역사의 영광스러운 피날레,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환되는 그런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이슬람과 관련된 그 책을 좀 열심히 봤는데, 특별히 그 코란 성경에는, 코란 경이죠, 성경은 아니죠, 경전에 이 성경에 언급된 인물이 23명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이 코란은 복음서도 인정하고 시편도 인정하고 모세오경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성경을 왜곡, 변질, 변경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기 어렵게 됐는데, 이 알라의 메신저 모하메드가 와가지고 알라의 마지막 계시를 줘서 기독교의 완성이 이슬람교고 유대교의 완성이 이슬람교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슬람 교도가 섬기는 알라 신을 섬기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나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 코란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는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지, 유대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알라가 보낸 이 메신저 예수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는 무렵에 알라가 하늘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죄 없는 알라의 선지자가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왕의 죄, 하나님 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선물을 받아 순종하게 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 그 신실함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신실함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걸 또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매로 때리면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로 때리실 때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죠. 복음의 길로, 예수 안으로, 복음의 진리 안으로, 성령의 인도 안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언약의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인생이 참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찬란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바른 길 가서 우리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언약의 복에 참여해서 그 길을 함께 누리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